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죄로 인하여 단절됩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간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사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담겨 있어 피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희생제사로 드릴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흠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반대로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희생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드려질 제물에는 죄가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그 누구도 흠이 없는 제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희생제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희생제사는 무엇일까요? 최초의 희생제사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통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죽임을 당해야 하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만 가죽을 통해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죽이신 죄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제사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희생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요. 그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모든 지역의 장자를 죽이셨지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보이는 곳에는 그 집을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또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이며 이 희생제사는 1년간 유효한 희생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제사가 드려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원히 유효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은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